예, 누가복음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듣고 있는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분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좀 다 읽었습니다. 14절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이룬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만 뭐 천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또한 몰라요. 앞으로 지금 더 진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질 것인데, 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온전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죄를 허용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좀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아시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가 나와요. 크게 세 가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이런 편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라는 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낮지 못하지만, 높지 못하지만 같으면 족하다 그러잖아요. 온전케 된 자는 스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구제는 해도, 기도는 해도, 그리고 설교는 해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주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따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못 따른다. 온전한 수준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수준으로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망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임금과 임금이 전쟁을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 모든 거를 버리지 않으면 이 망대를 세우는 게 뭡니까? 주님을 세우는 거.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강한 망대, 강한 망대라고 했어요.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임금과 임금이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의 수준으로 그렇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제자의 수준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돼야. 사실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모, 처제,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내 소유까지도 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소, 인배, 11명, 뭐 10뒤인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냐면은 앞에 사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그 길을 가야 되고 생명도 내려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소유 또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정 뭡니까? 내 부모, 처자 뭐 그리고 아들, 딸 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과 뜻이 대치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에서는 주님께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제자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제자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 버리고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 자신까지 부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교훈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뿐만 아니라 또 내 말이라는 걸 주님의 음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과 주님의 계명들 이 두 가지가 다 완전하게 돼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있다라는 게 알곡이에요. 알곡.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알곡은 곳간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가라지는 풀무. 불에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알곡은 천국에 그리고 가라지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 알곡이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 밀이에요. 밀알. 이 쭉정이, 그러니까 쭉정이가 뭡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게 그게 쭉정이에요. 그거는 불 속에 들어가고 껍데기 있지만 그 안에 꽉 이삭과 이런 그 곡식으로 꽉 차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열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왜? 열매는 맺으면은 그대로 유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 있어요. 마귀들이 와서 그거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땅에 하늘에서는 영적인 보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들을 마귀들이 다 가져가고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상태에서 가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가방에 있는 그런 열매들이 그 열매들은 뭐냐? 그럼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우리의 성품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무기, 영적 받은 무기도 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깨달음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들이 바로 우리 안에 체득이 된 게 바로 열매예요. 예, 은사랑은 또 약간 다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서 맺게 하신 것이지만, 그건 우리와 동행하면서 또한 물론 은사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쓰면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은사도 성령의 열매를 아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사용해서 사랑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오래 참음, 화평, 그리고 절제, 인내, 그리고 충성, 믿음, 뭐 온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들을 활용할 때 열매를 더 쉽게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열매가 계속 그렇게 알곡이 되는 알곡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31일이죠. 오늘 31일인데 이 마지막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제자의 수준으로 부를 받고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의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제자 도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제자가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뭐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그거 안에도 소유부터 뭐 다 버리라는 거 당장 밖에다가 내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자꾸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진짜 내년에 참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또 주님 말씀 안에 그렇게 거하는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라면은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 놀다가 뭐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교회 다니면은 나 주님께 돌아왔어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오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건데,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 생각이 바로 길이에요. 너희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께 진짜 주님 안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이제 온전한 수준으로 걷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좁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께만 시키는 길만. 쉽게 말해서 주님의 길, 생명의 길 같은 말이에요. 의의 길, 이 길을 주의 길을 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길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 순종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되고 영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몇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구원이라는 거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허술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여러분 믿으시면 천국 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습니다. 웃어요 지금. 예, 웃기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구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맨날 구원을 못 이룰까 봐 떠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각오를 다시 하고자 해요. 더 정말 제자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도 하나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다 이제 완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60장인가요?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장이 있죠. 그 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예루살렘 너의 성벽을 예루살렘에 대한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네 빛이 이르렀고 거기서 너라는 거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서에서 보면은 잘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누가 하는 말이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랑 또 다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거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는 아말렉 족속에게 전하라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게 전하라 야곱의 집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딸들에게 전하라. 그럼 바벨론 딸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항상 그거를 분명하게 보고 봐야 돼요. 네. 명심은 이제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누가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잘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적어 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선지서가 참 제가 읽으면서도 진짜 선지서는 하이라이트 같아요. 성경의 하이라이트 같아.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그래도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를 무시할 수 없, 선지서를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어떻습니까? 너에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권면을 받아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죽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랬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다시 해라. 좀 알려줘라. 여기 오지 못하게 했더니 모세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예, 살아나도 율법 죽은 자의 살아나도 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배워야 않으면은 왜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선지서가 아니라 진짜 죽은 자들에게 지금 죽었다 살아난다고 한 사람들 있어요.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를 본 사람들도 믿지 못해요. 하지만 율법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재앙이 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정말 두려워요.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이 왜 안 풀리고 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왜 그렇게 사랑받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말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어찌 됐건 여러분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길을 버리고. 그 성문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왜 성문을 찬양이라고 말하냐면은 성벽을 구원이라고 일컬을 것이요 성문을 찬양이라고 왜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하지만 뭐 감사만 가지고 찬송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러고 있어요. 의의 문 하나님의 문 시편에서 66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6편 여호와의 의의 문 이게 나오는데 의인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거는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 음성 명령과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입니다. 회개를 다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서부터 뭐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내년서부터는 정말 실제적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조금 우리가 기름 부음을 느끼는 것만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달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 좁은 길,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만 가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여호와의 길이고 그게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걷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예, 그리고 좀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